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의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여름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본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의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일 돌아가셔서 오전에 예수,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더디다고 낙심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썩고 없어질 영광이 아니요 하늘의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뒤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죄악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의 1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9절을 잘못 이렇게 해놓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죄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또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 선물을 향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데요. 뭐냐면 잘 믿다가도 그냥 잘 믿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세상에서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느 때는 또 죄기하게 있기도 하고, 어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탐욕에 젖어서 세상 것을 막 쫓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합니다. 그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또 브레이크를 딱 잡아요.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요. 그리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으로 가려고, 내가 죄악의 길로 가라고, 내가 탐욕의 길로 가라고, 내가 육신의 길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매를 들어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돼서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냥 우리를 그 이방의 종교 우상과 미신처럼 아주 그냥 불로 제사를 해갖고 자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아주 그냥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 정교도 후예들이나 그들이 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생활을 않고 아주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에 LA인가가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지진 많은 사람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다 돌아와요. 교회로 다 몰려와요. 그 일화가 있어요. 교회로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다 그냥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위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마디로 복음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쫓아서 돈을 쫓고 일을 쫓고 욕망을 쫓고 죄악을 쫓아서 세상의 권력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때는 내버려둬요. 처음에는 야 회개하고 돌아가 회개하고 돌아가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니 한번 해봐 살아보라 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어때요? 어느 정점에 가서 하나님이 탁 잡고 너는 내 거야. 따라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딱 목을 딱 잡고 너 이제 그만 가면 안 돼. 너 가면 죽어. 너 가면 죽는 거야. 너 가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잡고 매를 들어 징계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때 인생은 또 깨닫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게으르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를 잘 다니고 했지만 어때요? 그러나 어느 날 죄를 짓고 어느 세상을 빠져나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갈 때 하나님 내버려 두고 그러다 가서 그 길로 가서 사망의 길에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 막 그 교주들 나타나고 이적을 일으킨다고 병을 고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 사람들이 몰려가.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 뭐 신천지 이만일조 통일 문성열 박대선이 천국이 뭐 이재룡 열제토록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구원받거든 저 귀신 김기동이 귀신 눈에 빠져가고 사람들이 막 기적이라고 병 고친다고 막 귀신 쫓아내는데 애원한다고 하니까 다 쫓아가. 근데 하나님이 아니 잘못된 길이면 멈추게 해야 하잖아. 야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내버려두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잠시 마치 신앙생활을 참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이단 사이비를 쫓아가서 망하는 길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거 쫓아가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랄랄라 나오고 귀신 쫓아가고 병 고친다 그런 거 쫓아 이적이 있다고 막 성경이 말하는 이적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성경이 말하는 이적이 있다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개그풍을 하면서 막
여기 성경 보라고 막 성경 이적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예언한다고 방언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사이비들이 한마디로 막 개거품으로 그걸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 왜? 하나님 그들은 그대로 가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루터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자였어요. 공로주의자야. 한마디. 선행으로 아니면 자기가 고행을 해서 구원받기를 의인이 되기를 그런 존재였어요. 구원받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딱 가서 번개가 딱 쳤는데 친구는 죽었어. 자기는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늘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된 것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빠진 자들은 미신에 천주교나 또 이런 사이비들에게 빠진 사람 그냥 하나님 내버려둬. 왜 그들의 정해져서 그 멸망의 길로 각으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것을 맛을 들이면 세상 것이 좋아. 왜 이리 좋은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모든 게 모든 걸 다 우상숭배, 미신행이나 술처럼 방탕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이나 이런 걸 모든 것 다 절제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면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죄를 짓거나 어느 날 뭔가 탐욕을 짓고 돈을 벌고 성공하면 그쪽으로 쫓아. 한마디로 그 꿀을 따려고 매일 글로 달려가는 것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넌 그 길이 아니야. 너는 글로 가면 죽어. 회개하고 돌아서 하고 딱 하나님이 딱 잡고 매를 들어 징계를 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아버지가 없는 그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응? 아버지 없는 그런 자식들 사생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또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게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에 대해서 바른 성경은 번역하길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오늘 찬매입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균 교수는 번역하기를 이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나의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불려진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라고 시작을 한 것처럼 다시 14절에서 이름으로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1절에서 이름으로가 있고 14절에 이름으로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도 바울은 모든 땅과
하늘에 있는 족속 또는 나라가 시작한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위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이유는 자신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을 함으로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 때문에 근심하는 에베소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자신의 소망을 담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세를 꼭 잘못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해서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위적인 자세의 정의를 내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위적인 기도의 자세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아무리 위적으로 무릎을 꿇고 위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아니면 어때요? 나는 헛되고 어떤 것이죠. 다 거짓이고 유식에 불과합니다. 종종 위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기도하는 자의 위적인 자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옷에게도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남자는 꼭 양복과 같은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양복을 입어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생각은 매우 의식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비단 옷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유식과 탐욕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따라서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노쇠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마음, 하나님의 내 마음을,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동질성을 무너뜨리는 이질적인 모습이 아닌 겸손한 모습을 가진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복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독튀는 화려한 옷보다 검소하고 평범하며 특히 손이나 목에 화려한 금목걸이나 반지, 발찌를 차서 성도들 안에 외적인 부러움을 갖도록 하거나 위화감을 갖는 아니면 차별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기도의 자세보다 내적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서서 여호와의 거를 찾지도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까 부를 수가 없으니까 부르지 않아요. 주여만 부르면서 그렇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의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자의 외적인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의 자세도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서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거나,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메가드 목사는 그 주석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높으신 명과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한 항복과 존경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것을 시편 95편 6절이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둘째, 강렬한 고통과 감정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기도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기도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차용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외적으로 무릎을 못 꿇지라도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대사교회를 이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 주께서 그 발걸음을 돌려 주시옵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